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갓난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찾아온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 여인과 같은 집에서 살면서 사흘 차이로 우리가 서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 여인이 아이를 데리고 자다가 그만 아이 위에서 자는 바람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질식사였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자기 죽은 아이를 자기에게 갖다 놓고 자기의 사나이를 자기 품에다가 품은 것입니다. 제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려고 아이를 들어보니까 아이는 죽어 있었는데 아침에 자세히 보니까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 여인이 바꿔치기 한 저 사나이가 내 아이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한 여인이 아니라 산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저 여자의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닙니다. 죽은 아이가 저 여인의 것이고 산 아이가 제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옥신각신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전자 검사하면 깨끗하게 끝나는 문제이지만 이때 솔로몬이 970년 BC에 주전 970년에 즉위를 하였으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어떤 기술이 있겠어요? 왕이 이 얘기를 듣고 신하들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칼로 아이를 반을 나눠서 두 여인에게 반씩 주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여인이 손사래를 치면서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를 아무쪼록 죽이지 마시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다른 한 여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습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이 아이로 내 것도 되지 말게 하고 저 여자의 것도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분을 품으며 얘기했습니다. 왕이 결정을 내립니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어라. 이 아이의 어머니는 저 여인이다. 솔로몬은 어찌할 수 없는 난제를 금할 수 없는 이 모성애를 이용해서 명확하게 판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28절 마지막 절에는 이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말고도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얘기하는데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이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열왕기상 4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잠언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압축되어 있는 짧은 문장, 이게 잠언이죠. 이 잠언을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가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식물에 대하여 말하는데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를 망라해서 그에게 지식이 있었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의 지식이 백과사전적 지식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를 얻은 것은 어디 걸어가다가 발에 걸려서 툭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데요, 실타래처럼 얽히고 꼬이고 잘못하면 완력으로 해서 실타래를 잡아당기면 이게 더 안 풀어져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게 바로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얻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구할 때, 이 지혜는 간절히 구할 때,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그 전에 3장 5절부터 봅시다. 5절에 보니까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네가 구해봐라 라고 얘기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구합니다.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건 갸륵한 소원, 경건한 소원이죠. 자신을 위해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부도, 장수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대전 남북교회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지혜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발로 채이는 것 그냥 주워서 얻는 게 아닙니다. 금을 구하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주시리라. 주시리라. 우리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 중에, 여기에 중요한 말은 누구든지예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IQ 150 넘는 사람만 지혜를 구하면 주시는 게 아니에요. IQ 2자리 숫자도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면 주세요. 약속했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떡하리라? 주시리라. 주시리라. 여러분, 이 지혜를 간절히 구하면, 여러분 막힌 문제 있죠? 여러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그냥 얻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금을 찾듯이 찾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를 구하는 자들, 지혜를 구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지혜를 구할 때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이걸 왜 살펴봐야 되느냐?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때. 7절을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겸손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해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 이거를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망합니까? 사람이 언제 망합니까? 교만할 때 망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앞잡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호라는 말이에요. 사람이 거만하면 그 다음에는 넘어지는 것이 당연히 온다. 그 전조 증상이 거만함이고 패망하는 것의 전조 증상이 교만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앞잡이라는 말, 선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파님이란 말이에요.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교만할 때, 패망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뭐냐? 거만함이라는 거예요. 금간 장독 항아리에다가 물을 불 때 아무리 틀어막아도 금간 틈을 통해서 물이 새 나옵니다. 사람이 교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아무리 안 그런 척해도 교만하고 거만한 것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말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시다는 데는 그렇지 못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고 말하겠지만 막판에 가서는 그 말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지만 결정적인 행동이 있을 때는 자기가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이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이 교만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목회를 하다 보면 걱정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 앞에서 거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사명의 마음을 쏟을 때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 영화, 장수, 원수의 생명 이거 구하지 않고 나는 작은 아이인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왕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셔야 됩니다. 사명에 몰두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왜냐? 자기 아버지 다윗이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거인이었어요. 솔로몬은 진짜 작은 아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룩한 왕국이 이 이스라엘이 옛날에 요쪽 북쪽 남쪽 지금 이스라엘은 강원도만 하거든요. 강원도만 해요. 그래서 저쪽부터 이 아래까지 내려갈 때 버스 몇 시간이면 왔다 갔다 해요. 그렇게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어떻게 했냐면 영토를 확장해 주셨어요. 지금 제국이 되었다고요. 제국이.
옛날에 요거 손바닥만 할 때는 해볼만 했는데 지금은 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얼마나 이 생각을 하면 중압감을 느끼고 괴롭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런 문제만 딱 앞에 쓰면 도망가고 싶어. 피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그 문제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한자에 천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착. 천자가 뚫을 천, 착도 뚫을 착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여서 그 일에 대해서 구멍이 뚫릴 때까지 붙잡고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 이걸 천착이라고 해요. 솔로몬이 자기 사명에 천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다 다르죠. 집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 인생 가운데서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그때. 여러분 로마에 가면은 로마에 간 사람마다 안 들리지 않는 데가 있어요. 꼭 들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티칸 박물관이에요. 바티칸 박물관에 가면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가 있어요. 천지창조라고. 이 천장화가 이 길이가 42m, 이게 한 13m 되거든요. 거기에 성경에 있는 그림을 9폭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요. 막 대기해요. 그래서 어떤 여행사에 가면 바티칸 박물관 겉에만 쑥 보고 그냥 지나가요. 어떤 여행사 잘못된 여행사 가면 바티칸 박물관 외부 관람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내부 관람해야 돼요. 내부 관람해서 천지창조하는 거 보는데 그 천지창조 그림 보면은 42m, 13m인데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지금 우리 여기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 천착했어요, 천착. 그랬을 때 사람이 밑에서 볼 때 제대로 세빌줄 안 보이지만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렸더니 그 그림이 역사의 길에 남은 명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여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사회가 불안 사회, 불만 사회, 감사 제로의 사회예요. 요즘에 사회가 어디 가서 감사하다고 하는 거 많이 못 느껴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안 하면 오히려 불만 있고 안 하면 오히려 불평하고 하는 감사 제로의 사회, 불만 사회, 불안 사회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감사했어요. 기브온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기브온에 1000번제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에 보니까 꿈에서 깨요. 솔로몬이 꿈에서 깨. 15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깨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15절 보니까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꿈은 오늘날 꿈이 아니에요. 여기서 꿈은 현실과 동떨어진 허망한 세계를 꿈으로 표현한 게 아니에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꿈은 여호와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는 신연의 수단이 바로 꿈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꿈을 꾸어서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를 주겠다. 네가 다른 것 안 구하고 지혜를 구하니 이게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장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받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번제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가 크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 신하들에게도 감사,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인생에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이 지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이 겸비하게 자신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지혜를 말년에 잃어버립니다. 그토록 지혜로웠던 잠언 3000개를 말하고 노래 1005개를 쓰고 식물로 얘기하면은 레바논의 백향목부터 담에 있는 우슬초까지, 그리고 모든 식물과 모든 새와 모든 물고기들을 얘기하는 이 지혜의 사람이 마지막에 그 끝이 무너지잖아요. 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서.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4절로 6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눈을 돌렸어요. 그리고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자,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까지만 같이 읽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3장 우리 오늘 읽은 3장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여,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 무슨 마음? 듣는 마음을 제게 주사. 이게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그 소리를 듣는 지혜로운 말씀을 내게 주사,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얘기했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뭐를 듣게 달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년에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직접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까지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고 세상에 마음을 팔리고 겸손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 주석학자 리차드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열왕기 상하 주석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주석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 앞으로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다음 주에 한 번만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하가 엄청난 분량인데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이제 열왕기상하는 이제 우리가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하의 전체를 관통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이냐? 성도들은 무조건적인 성격의 약속에 의해 위로를 받고 조건적인 성격의 약속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은 무조건적인 성격의 사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른 길을 갈 때 강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의 날들이 길게 하시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도전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놓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도전이 된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 안에 있어, 그리고 방종하며 방탕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지혜,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의 지혜인 줄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최고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3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얼마나 복된가를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연합하면,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빌립보에서 알죠. 그 주님의 겸손, 그 주님의 사명 감당, 그 주님의 겸비함, 이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잠시 후면 성찬식을 할 텐데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겸비하게 사명을 붙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여 주님과 한 몸 되고 하나 되어지는 간절한 소원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뢰이며 성찬 받기를 소원하는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주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큰 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